살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시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에서 하는 것처럼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 잔치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래요. 선생님들이 자기를 대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를 대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집에서는 구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아서였는지 그 아이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 그렇게 페북에 적었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죠. 하나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는 김장하 선생님이 있는데 창원에선가요? 한약방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가난한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래서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키운 이러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요. 헌법재판소장이었던 그 문형배 씨도 결국 그 스승을 닮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 이러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 일을 가지 않았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영향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영향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멋진 장로님이나 존경하는 권사님이 있으면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계시고 또 구역장님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내외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선배가 되고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스승의 역할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선배의 역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좋은 조언자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애굽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좋은 스승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과언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랜 세월을 연단시키면서 결국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한 스승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그 우리가 네 부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현실 인식이 뛰어나고 대안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와가지고 바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니까 맞구나, 이게 내 꿈의 내용이었구나. 근데 그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33절에 보면 인사 정책을 말합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를 불러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이 행정 정책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감독관이 되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 식량들을 풍년 때 쌓아두어라. 그리고 흉년 때 그거를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행정 정책, 경제 정책, 복지 정책까지 쫙 입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이 인사 정책을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바로가 요셉의 정책을 쫙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갖고 너만큼 뛰어난 정책을 가진 사람은 우리 신하 중에 아무도 없다. 네가 총리해라. 전격적으로 총리를 세웁니다. 그 당시 총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혈통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게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도 요셉을 보니까 외국인이죠, 노예죠, 성추행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억울하게 갇혀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을 총리로 전격적으로 세우는 걸 보면 얼마나 요셉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믿음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참된 영성은 회피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좋은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의 산업화, 경제 부흥의 기반을 놓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깜깜하게 모르고 있을 때 인터넷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인터넷망을 다 설치해 놔가지고 인터넷 강국이 되었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아내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러면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을 엄청난 돈을 들어가며 사원을 걸고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덕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 유튜브 경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말을 어떤 패널이 해요. 삼성의 1년 그 수익이 일본의 탑 100 회사보다도 많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나 해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미심쩍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루머입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낭설을 전했구나. 아니 좀 더 누가 혹시 아시는 분이 근데 경제 그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을 텐데 뭔가 그래가지고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좀 더 찾아봐야 되고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정말 이러한 귀한 스승들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스승인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후배들이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보게 될 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스승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석학 그런 지혜가 아니다. 요셉의 지혜는 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신적인 향기가 나는 그러한 대안들이야.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정책들을 세우는 걸 볼 때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요. 이 사람은 똑똑하다를 넘어서서 신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신적인 지혜를 어떻게 바로는 구분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보면 여러분, 창세기 41장 25절하고 3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32절에 보면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 요셉은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주어가 바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 정치 지도자,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반응을 해야죠. 적절하게 자극이 주어지고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커다랗게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노예로 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모함을 받아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이 주어가 되는 해석을 했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망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 대한 원망,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해석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연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가 되면은 체념과 도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시대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도피와 체념과 낙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끌어다 쓰면서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 방법이었고, 요셉이 애굽의 참 스승 바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고 해석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죠. 가끔 이런 분 만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지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유머를 썼는데, 제가 옛날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찬양 준비 잘 했냐 그랬더니 안 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네가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지,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어린 학생은 간혹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내가 해야 될 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상황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내 삶 속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하늘의 비전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사람의 방식으로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표현을 자주 가져다 쓰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해결책이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내가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 믿습니다. 그럴 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어떤 경험과 지혜로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풍년을 삼키고도 남을 7년의 흉년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이라는 제국 자체가 휘청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풍년 때 5분의 1씩 저축을 잘했다가 흉년 때 이것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리죠. 인생에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기 마련이다. 풍년의 때에 요셉처럼 저축을 해야 된다. 풍년의 때에 요셉처럼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제국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20세기 인류의 여러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대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의 이 청소년들이 성적표가 나오는 시즌이 되면은 성적을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열어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에 6대인가 무료 진료소를 열어가지고 그래갖고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주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와서 막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아이들한테 내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나에게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거에서 원인을 계속 찾는 거 말고 미래와 의미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갈 이유를. 청소년 아이들, 오스트리아 청소년 아이들 1920년대 30년대 그 아이들의 그 내일을 살아갈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출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뭐 그런 거였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그들이 찾아가면서 이 교육 과정과 상담을 거치면서 그 자살하는 아이가 없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치하에서 아우슈비츠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자 호주로 이민 갔던 여동생만 살아남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죽고 혼자 살아남았죠. 그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견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기가 생각하였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라고 하죠.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였고,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한 학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또 20세기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가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의 비밀이 있어요. 그의 비밀이 어떻게 그렇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에게 재밌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암벽 등반을 했다 그러네. 20대에 암벽 등반을 해서 알프스 산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코스를 3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암벽 등반을 했다고 하는데요. 80대까지 암벽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대에 그런 비행기 조종수를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근데 매일 아침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그가 평생 동안에 붙들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기도이지만 이에게는 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 갔을 때 그가 평생 간직해왔던, 그래서 자기 외투에 꿰매내었던 원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외투를 다 빼앗기고 발가벗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복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포로복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 히브리어 이 메모를 발견했다 그래요. 작은 종이쪽과. 그래갖고 그는 그거를 붙들고 그때부터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살려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스승은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스승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족층으로 합류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 요셉이 개인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잔치만 벌였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보디발하고 그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당장 조사를 들어가고 그러한 억울함을 풀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나가가지고 뽐내고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거는 뭡니까? 여러분, 45절의 마지막 부분, 요셉이,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나가가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때가 총리가 되었고 귀족층에 합류하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누릴까? 이거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과시할까? 어떻게 우쭐거릴까? 이 유혹이 밀려오는 시기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기로 했던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셉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 사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을 살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 스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좋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변에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작더라도 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스승이 없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면은 철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이제는 스승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이제 이미 스승이 되어버린 나이죠. 스승의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어른 왜 저 모양이야? 저 스승 왜 저것밖에 안 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미 어른의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어른의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참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계십니까? 스승이 되어 계십니까? 자신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에게 긍휼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흉내내보는 것, 그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죠. 잘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셨죠. 사랑하셨는데 배반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상처받으셨지만 사람을 살리셨죠.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좋은 스승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른이요 그러한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사이에 우리도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보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하고 실력을 갖추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해 주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원망과 분노와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